우리는 지난 주일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를 중심으로 한 말씀씩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모든 하늘의 부여를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해지심과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폈었죠. 우리는 어제 3가지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사하심은 큰 의미에서 용서를 기도하신 건데, 그 용서의 구약의 본질적 의미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희년의 의미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가지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3가지를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 번째는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온전한 희년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중심으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행악자들이 같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욕설을 퍼붓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편 행악자는 그 비난을 퍼붓는 행악자를 향해서 꾸짖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40절을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하자면 그의 영혼의 간절한 요청을 이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곧 운명하실 처음 보는 죄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해요. 그러자 그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행악자는 요청을 미래적으로 했어요. 나중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미래적인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셨죠? 오늘. 오히려 미래에 있어질 내용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이 행악자를 통해 약속한 이 약속을 중심으로 누가가 어떤 의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에서 한 몇 가지 중요한 초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대상을 뭘로 규정했는가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만 기억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무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 규명이에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누가는 구원하다, 구원자, 다른 사복음서 기자에 비해서 유독 이런 표현을 자주 많이 쓰셨어요. 구원자 또는 구원하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만 구원하다라는 표현이 17번 등장을 하고, 또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이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는 이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13번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가는 항상 이 복음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구원에 맞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와는 달리 항상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특별히 그 아들을 어떤 아들로 아버지는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잃어버린 아들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전부 누군가는 찾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건 누구 보고 한 얘기죠? 삭개오.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감람 나무 위에 열심히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심도 소중한 초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그런 열심을 드러냈다가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아니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행로였습니다. 항상. 그리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보면 그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도 1절에 뭐라 그러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것은 강력한 예수님의 한 슬픈 운명을 부딪히며 살아갔던 여인을 찾아 길을 가는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심히 보면 전부 성령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이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도 그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펴지도록 몰아가냐 하면, 강도는 마지막 숨져가면서 동일한 끔찍한 십자가 위에 처형을 당할 한 죄수에게 자기 영혼을 미래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것은 현재 좀 어떻게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까? 미래적으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뭘 뜻하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항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절절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은 그만큼만 주실까요? 넘치도록 주실까요? 넘치도록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해요. 물 위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밤중이고 현장은 바다니까 귀신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물에서 온갖 어둠의 권세가 밤에는 준동한다고 통념상 그렇게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밤중에 배는 막 뒤집어질 듯 엎어질 듯 위경 속에 있는데 저쪽에서 희끄무레한 물체가 철벅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유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귀신이다 그러고 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또 받아줘요. 예수님은 다 받아줘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걸어와라. 내려서 걸어가다가 바람이 그때 또 더 세차게 불자 물에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그 앞에 예수님의 행동 전에 어떤 수식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손을 내밀었어요? 즉시. 지금 예수님의 위치와 베드로가 빠진 자리 사이에는 간극이 아직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새 달려오셔서 즉시. 그러니까 이 즉시라는 수식어는 평범한 수식어가 아니에요. 항상 제자들이 흔들릴 때, 성도들이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도 절박한 것 같지만 더 심각하고 더 절박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즉시. 또 성경을 볼까요? 14장 그 앞에 절을 좀 돌려주시겠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막으로는 준비를 안 했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막 청중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제자들의 눈이 희번덕해졌어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청중은 몰려들고, 야, 드디어 우리가 오랜 세월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구나.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위기죠. 잘못된 기대로 몰려드는 청중은 위기예요. 지금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등을 떠밀어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즉시 행동해 주세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위험했는지 위험하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실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청중이 환호하고 청중이 몰려들고 예수, 예수, 정치적인 물리적인 메시아로 인파가 몰릴 때 그게 얼마나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위기든 눈에 나타나는 그 영적인 위기든 위기 때마다 예수님은 꾸물꾸물 우리보단 덜 급하실 테니까 아니에요. 더 급하세요. 그거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살피셔서 넘치게 풍성히 부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에베소 3장에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 이 말씀만 믿음으로 붙들어도 대박입니다.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만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이미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강도는 나중에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겸손히 원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현장을 볼 텐데 누가복음 19장 8절을 좀 띄워주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제 용서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마지막 주제가 뭐였죠?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은 어디까지가 용서라 그랬어요? 예, 물질로부터의 속박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고 죄사함의 선언이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선포되자 그들은 놀라운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드디어 그동안 물질을 우상 삼고 주인 삼던 모든 삶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졌죠?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하며 나누는 삶으로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실증적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구원은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변한 걸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결국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그런 삶의 회복을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삭개오의 집에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 단순히 오늘 하룻밤만 묵고 가자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부터는 내가 네 삶에 네 가정에 내가 통치하고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나무에서 내려왔죠?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즐거워. 이 즐겁다는 말은 사실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자랑하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을 성경 속에 누가 가장 많이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부터 전에는 내 학벌을 자랑했고 내 스펙을 자랑했고 내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내 삶의 영광이고 이유고 본질이었지만 이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2000년 전에 했다는 것은 미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왜? 십자가는 그 당시에 불길한 나무처럼 입에 떠올리는 것조차도 터부시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명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선언되고 선포되고 자랑스러워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직도 우리 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아직 우리 자랑인 거예요. 넓은 집에 사는 게 자랑이고 그게 부끄러울 것도 아니지만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을 갖는 것,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은 아닌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유일한 인생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두 강도의 서로 뜻밖의 십자가 위에서 주고받은 말을 주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고 그 동료 죄수를 꾸짖어요. 동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처지의 죄수를 꾸짖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살필 것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모욕을 겪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이야말로 죄 없이 저런 모독과 치욕을 겪으면서
묵묵히 형벌을 받으시는 걸로 보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야, 네가 구원자라며? 그럼 너하고 나 좀 구원해봐. 끝까지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그 죄수를 보고 또 한 사람의 죄수가 꾸짖어요. 나무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그 무게가 짓누르는 못 박힌 고통이 지금 전신을 뚫고 지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대화가 이게 여러분 그냥 평범히 들려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묵상이 하나 걸러지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몸소리 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받은 한편의 행악자처럼 그 지독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자리에서도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되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소요를 일으켜요. 로마 당국이 제일 끔찍하게 경원시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 뭐 때문에 그랬죠? 그 도시에 우상 신전 앞에 사람들이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물에다가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분노하여 그랬어요. 분노하여. 격분하여 그랬어요. 그 말은 단순한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비바조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질투하여라는 개념이 더 가까워요. 그 바울이 질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속에 밀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질투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니,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창조주인 내게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물 앞에다가 복을 달라고 구하니? 그럼 누가 질투했겠어요? 하나님이 질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게 70인역에 번역된 슌비바조라는 헬라말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격분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분노하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의 마음속에 밀어 들어가서 바울이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런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분노할 줄 아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세상의 어두움은 조금씩 거두어져 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한 행악자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이 응답이 7마디 중에 한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오늘 현실적으로 중요한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 안에 복된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종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신 말씀 붙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